네, 오늘도 제가 주말 사역으로 인해서 오늘 피우다 녹화로 진행된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우리 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복음이 이제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전달되는 그 첫 번째 걸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봅니다. 주님, 그 복음이 어떻게 해서 땅끝으로 시작되었는가 오늘 알게 하시고 오늘 부족하고 미약한 우리들을 통하여서 그 복음의 시작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의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을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를 넘어 다른 나라까지 이제 확장되는 그 첫 걸음, 첫 발이 이제 오늘 본문의 기록입니다. 특별히 이제 그 첫 걸음이 에디오피아의 한 관리를 만나서 그를 통해 복음이 확장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그럼 어떻게 이 복음이 에디오피아 관리에게 확장되었는가? 그럼 이 복음에 어떻게 땅끝까지 이르는 그 첫걸음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살펴봅시다. 우리 26절에서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이제 오늘 본문은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나타나서 일어나 남쪽으로 나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를 내려가는 길로 가거라. 그 길은 광야길이다. 그래서 빌립이 일어나 갔더니 거기에 에디오피아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심플하게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면 이 명령이 굉장히 이상한 명령입니다. 우리가 지금 빌립을 통해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되면서 지금 사마리아가 막 부흥이 일어나고 막 이런저런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또 그냥 부흥만 일어난 게 아니라 우리가 어저께 살펴본 이제 시몬 이야기를 통해서 아직 그 부흥은 막 일어났지만 내실이 다져지지 않은 아직 가르칠 게 많은 아직 안정되려면 시간이 꽤나 필요한 이러한 상황에서 빌립 보고 사마리아를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타이밍상도 사마리아를 떠날 타이밍이 아니고 또 이제 막 그 뭐죠? 복음이 막 이제 일어났는데 그리고 안정될 때까지 좀 있어야죠. 그러니까 아직 타이밍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또 이제 봤잖아요. 베드로랑 요한이 왔다고요. 아니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복음이 지금 에디오피아에게 전달되려면 사도가 많은데 왜 꼭 빌립이어야 돼요? 그러면 베드로랑 요한을 보내는 게 낫지.
아니 빌립이 와서 다 길을 닦아놨는데 상도덕이 있지. 그럼 빌립이 와서 다 개척해놨는데 굳이 빌립을 다른 데 보낼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이제 빌립을 통해서 막 역사들이 일어났는데 이 타이밍에, 그리고 또 뭔가 위치적으로도 빌립이 지금 굳이 다른 지역에 갈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빌립에게 가라는 거예요. 사마리아를 떠나라. 심지어 어디로요? 광야로 가래요. 근데 이제 이 광야라고 번역된 이것이 실제 광야인지 아닌지 여러 해석이 있지만 적어도 그 길이 척박하고 사람이 없는 곳이라는 건 일치된 번역입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에서는 그 길은 광야라, 이것을 그 길은 인적이 없는 길이다로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마리아에서 사역을 잘 하고 있는 사람, 게다가 지금 사역이 막 폭발적으로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을 불러다가 저 척박하고 사람도 없는 그 땅으로 가라. 이게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령이 사실 납득하기가 쉽지 않은 명령이에요. 여러분이 빌립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빌립이라면 지금 사마리아에 와서 막 지금 이제 막 사역이 막 이제 막 일어나고 있는데 갑자기 일어나서 광야로 가래요. 우리라면 어떡할까요? 그런데 오늘 빌립은, 본문의 빌립은 두말하지 않고 갑니다. 26절에 이렇게 명령해요. 일어나 가라 했더니 27절에 뭐래요? 일어나 가서 본위로 받아요. 26절에 일어나 가라 이 명령을 빌립은 그냥 그대로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명령 그대로 즉시 순종한 빌립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복음이 이제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를 넘어 첫 아프리카 대륙으로 넘어가는 이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이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명령에 즉시 순종한 빌립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기록이죠. 그리고 이러한 빌립의 모습은 사실 오늘 본문에 계속 기록됩니다. 보세요. 자, 이제 그 광야로 갔더니 거기에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관리 내신을 만나요. 이제 뭐 이 국고를 맡았다. 이 관리인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냐, 에디오피아인이냐, 혹은 이 내시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그 뭐죠? 우리가 말하는 그 거세를 한 내시이냐 아니냐, 뭐 사실 뭐 이런저런 얘기가 많은데 뭐 그게 중요하지 않고요. 핵심은 이 에디오피아는 당시에 그 애굽 다음으로 아프리카 내륙에서 가장 큰 나라, 이집트 다음으로 가장 큰 나라였다고요. 성경에서 구스라고 불렸던 나라. 그리고 이제 그 큰 나라의 국고를 맡은 사람이라는 건 그러니까 에디오피아의 가장 최고층 관리였다는 걸 의미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서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세례까지 베풀어요. 자, 그럼 보세요. 이제 빌립이 오케이, 사마리아를 떠났더니 이 사람 만나게 하시려고 여기 왔겠구나. 그럼 그 다음 스텝이 뭐예요? 그럼 이제 에디오피아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이 사람을 통해서 에디오피아에 복음을 전하게 하실 거구나. 그리고 이런 최고위층에게 세례를 베풀고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럼 그 에디오피아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수월하고 또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겠고, 또 이렇게 최고위층이 밀어주면 얼마나 복음이 또 폭발력 있게 전달될 수 있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맨 마지막 절 봅시다. 39절 40절. 자, 딱 세례를 베풉니다. 그랬더니 세례를 베푸자마자 어떻게 하시냐면 주의 영이 보세요. 둘이 물에서 올라오자마자, 그러니까 이제 세례까지 베풀었어. 올라오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 거예요. 내시는 기쁘게 자기 길을 가고 둘은 다시 만나지 못했대요. 그리고 40절.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지금 주의 영이 빌립을 다시 이끌어서 다시 아소도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아소도, 블레셋에 우리가 아스도시라고 이제 흔히 이야기했던 이 아스도스로, 블레셋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그 빌립의 또 이 성령이 이끌어 가심을 통해 어떻게 됐대요? 이 복음이 가이사랴까지, 아소도에서 가이사랴까지, 즉 그 블레셋 해안 지방을 따라 계속 복음이 전파되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그럴 때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사마리아에는 막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주를 믿는 자의 수가 막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막 세례를 받고 병든 자가 나가고 귀신 들린 자가 막 떠나고 사역이 이제 막 피크가 됐는데 떠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까지는 떠날 수 있다 칩시다. 떠났더니 에디오피아 최고의 관리를 만났네. 이것 때문에 떠나게 하셨구나. 그를 가르치고 세례를 줬어. 그럼 이제 이 사람을 통해서 이제 에디오피아에 가서 뭔가 큰 일을 좀 할 수 있겠구나. 그런데 또 어떻게 해요? 그 사람과 헤어지게 하시고 그냥 해안을 따라 쭉 가게 하시는 거예요. 뭐 거길 가서 뭐 대단한 걸, 뭐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다 이런 기록들이 없잖아요. 해안을 따라 쭉 그냥 이동하는 거,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땅 끝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그 첫 걸음을 지금 빌립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빌립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명령이 불합리하다고 여겨지는 이 마음은 뭘까요? 아까 제가 물어봤잖아요. 여러분이 빌립이라면 어떠시겠어요? 오케이, 네, 사마리아 놓고 떠나고, 오케이, 뭐 내가 뭐 그 사람 세를 베풀든 말든 뭐 에디오피아 최고 관리 만나서 헤어져서 떠나고. 근데 이게 왜 불합리하다고 여겨질까요? 상식적으로, 뭐 합리적으로 이게 합당하지 않다고요? 뭐가 합리적인데요? 결국에 우리가 이것이 불합리하다고 여겨지는 건 그 안에 있는 내 욕심 때문이죠. 내 욕심. 우리가 박수 칠 때 떠나라는 말 있잖아요. 근데 이 말을 실제로 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예, 이제 박수를 덜 받을까봐 두려움에 떠나는 거지. 예, 박수 칠 때 떠나는 사람은 없어요. 왜 못 떠나요? 여기에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내가 했다고 뭔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했다고. 야, 그래도 내가 에디오피아 그 사람 만나서 성경 가르쳤고, 야, 내가 세례도 줬는데, 내가. 그리고, 야, 내가 사마리아 가서 그렇게, 그 처음 가서 그 척박한 땅에 가서 내가 복음 전했는데. 네. 그러니까 내가 뭔가 했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것을 떠나라는 명령이 불합리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제 어떤 한 교회가 한 목회자가 교회를 개척했다 칩시다. 진짜 사례도 못 밟고 개고생해가지고 이제 막 교회를 막 해서 부흥이 되기 시작했어요. 교회 건축했어요. 빚이 뭐 몇 억씩 돼서 막 10몇 억씩 되면서 교회 건축했어요. 쎄 빠지게 갚았어요. 성도들하고 같이 열심히. 그러면서 자기는 사례도 진짜 얼마 못 받고 쫙 갚았어요. 이제 교회가 빚도 다 갚고 궤도에 딱 올랐어요. 여러분, 이때 떠나는 목회자가 어디 있습니까? 네. 여러분, 이때 떠난 목회자가 어디 있어요? 네. 왜 못 떠나요? 그때 절대 못 떠나는 거예요. 왜요? 내가 고생했거든. 심지어 그렇게 거기까지 가는 동안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은퇴할 때가 다 됐네? 그러니까 세습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내 한평생 바쳐서 만든 교회. 내가 해서 만든 교회. 자꾸 내 거 같거든, 내 거 같거든.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이 전달되지 않고 복음이 막히는 거 아니에요? 뭔가 내가 했고, 내가 고생했고, 내가 있었고, 내 청춘을 바쳤고, 내가. 그러니까 복음에는 아무런 열매가 없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 본문에 에디오피아 사람을 만나요. 이제 우리 32절부터 한번 35절까지 한번 볼까요? 복음이 뭡니까? 자,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 이제 에디오피아 사람 만났더니 그가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뭘 읽고 있었어요? 그가 도살자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이 열지 아니었다다. 이사야 말씀을 읽고 있었어요. 그가 굴욕을 당할 때 공정한 재판관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 빼앗김으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이거 이사야를 가리켰냐? 아니면 누구 또 다른 사람이 있냐?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빌립이 입을 열어. 이게 누굴 가리킨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킨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누굴 가르쳐요?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는, 복음은 예수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에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든 신약에 일어난 그리스도든 우리 삶을 통해서 일어난 그리스도든 예수 그리스도가 전달되는 게 복음이에요. 내가 고생한 걸 전달하는 게 아니라. 맨날 앉아가지고 여러분, 내가 처음에 개척했을 때, 내가 처음 했을 때, 내가 할 땐 그 처음엔 어땠고 저땠고, 내 수고를 가르치는 데가 아니고요. 내 노력을 가르치는 데가 아니라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전달되는 거예요. 예수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안 되니까 지금 교회에서 복음이 전달되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맨날 교회가 교회에서 역할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비단 목사의 문제입니까? 아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만 못 떠나요? 여러분, 목사만 개척한 교회 못 떠나요? 아니요. 우리도 내가 노력했고, 내가 있었고, 내가 회사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노력했는데 회사가 나한테 이렇게 줬냐고. 제가 퇴사하는 사람들을 보면 전 단 한 명도 야, 진짜 회사가 진짜 모자란 나 뽑아서 고생 많이 했고, 진짜 모자란 나 뽑아서 회사가 고생 많이 했다. 그래도 내 능력에 비해서 회사가 참 많은 걸 베풀었다. 전 이렇게 말하는 퇴사한 사람 한 명도 못 만나봤어요. 다 내가
어떻게 회사를 위해서 노력했고, 내가 진짜 뭐 남들 안 하는 굳은 일 다 했고, 내가 내 청춘을 바쳤고, 내가 뭘 했고, 내가 뭘 했는데 회사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저는 늘 이런 이야기를 들었지. 아, 회사는 내 능력에 비해서 늘 많은 걸 해줬다. 저는 이런 직장인, 이런 퇴사자를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늘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냐면 내가 뭘 했냐는 거예요. 내가 뭘 했냐는 거. 여러분, 그러니 이것이 비합리적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아니, 이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 이뤘는데 이제 좀 내가 누리고 즐겨야 될 때 왜 떠나라는 거야. 네, 이러니까 불합리하다고 여기는 거죠. 왜요? 내가 했다는 욕심과 욕망, 내가 뭔가 했다는 착각 때문에 우리는 박수칠 때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늘 우리 안에 이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내가 했다, 내가 노력했다, 내가 뭔가 이루었다 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타락과 복음의 왜곡은 여기서부터 일어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오늘 빌립의 어떠한 모습으로 복음이 전달됐어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이래요. 야, 너 거기서 지금 사마리아 지금 막 난리 났지? 요한하고 베드로 왔지? 네가 떠나. 아, 나는 그거 베드로하고 요한이 떠나야지. 그거 제가 다 해놓은 건데 그 베드로 요한 주고 저는 가요? 뭔가 내가 했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생각 드는 거 아니에요. 에디오피아 그 만났는데 갑자기 성령이 세를 주자마자 헤어지래요. 아니, 이 사람 이제 어렵게 저 이 사람 만나러 온 거 아니에요? 아니, 이제 이 사람 성경도 그러셨고 세례도 줬는데 그냥 떠나요? 떠나라는 거야. 왜요? 내가 한 게 아니니까요. 그 모든 걸음과 그 모든 인도하심이 바로 주님께 있음을 알기에 빌립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주께서 오늘 가라 하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이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몇 년을 애쓰고 몇 년을 노력했던 그것이 직장이든 교회든 어떤 단체든 뭐든지 간에 하나님 그만하라고 하면 그만두는 거예요.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오늘 그만하라 하면 짐 싸서 그만둘 준비하고 있어야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어야 되고요. 이러한 순종을 통해 복음은 땅끝까지 일어났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복음이 한 곳에 모여있고 뭉쳐있고 내 것이고 내가 해서 개토화 이렇게 고이게 된다면 거기서 모든 타락이 시작되고 복음은 거기서 왜곡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함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떠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여기서를 통해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건 이거죠. 자, 우리가 또 빌립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빌립이 하나님 이제 그래요, 제가 사마리아까지 저를 보내셨군요 막 했어요. 근데 아니래, 사마리아가. 이제 가래. 그래요? 사마리아가 아닌가? 일어나서 이제 또 그러면 광야로 갔더니 에디오피아 사람을 만났네. 이거구나. 하나님, 저 에디오피아예요. 오케이, 그럼 저 어디로 갈까요? 에디오피아로 갈게요. 오케이. 에디오피아 만났는데 또 아니래. 갑자기 또 그래서 아스도르스로 보내요. 아스돗. 그래서 오케이, 아스돗인가? 아니래. 가이사랴로 가래. 아니, 그럼 하나님 저 어디에 이 노래 이 노래를 진짜 많이 부르죠. 그 옛날 노래. 어디로 가야 하죠, 아저씨. 뭐 이런 택시라는 유행가 가사가 있었죠. 우리 인생에는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디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아니에요? 이 길인가 싶으면 아니고 저 길인가 싶으면 아니고 또 이 길인 줄 알고 또 그냥 열정을 다 쏟아냈더니 여기가 아니라고 그러고 이 직장인 줄 알고 열심히 쏟아냈더니 이 직장 아니고 이 교회인 줄 알고 쏟아냈더니 또 이 교회 아니고 여긴 줄 알았더니 또 아니고 저긴 줄 알았더니 또 아니래. 도대체 어디예요? 맨날 묻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어디인지 묻는 게 아니에요. 오늘 빌립이 보세요. 한 번이라도 물었습니까?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한 번도 묻지 않아요. 빌립은 그냥 늘 뭐 하고 있어요? 어디로 가든지 주께서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시든지 가는 거예요. 성경은 어디로 가는 거죠가 아니라 어디로 가든지가 성경이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이건 아브라함 시대부터 그냥 계속 일어난 일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약속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야. 네가 애굽으로 가든 블레셋으로 가든 어디로 가든지 네가 가면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한 약속하죠. 강하고 담대하라 뭐래요? 좌로는 우로라 치우치지 말라. 그래야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겠다. 성경은 네가 어디로 가라고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어디로 가든지라니까요. 뭐죠? 예, 히스기야에도 마찬가지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뭐죠? 다윗에게도 마찬가지고요. 다윗이 에돔 수비대에 두면 에돔 사람이 다 다윗 종이 되는 다윗이 어디로 가? 사실 여러분 성경에 제가 지금 구약에 몇 개만 지금 찾은 거죠. 계속 하나님의 약속은 네가 어디로 가든지. 근데 뭘 자꾸 어디로 가니? 하나님 맨날 어디로 가죠? 어디로 가죠? 성경은 어디로 가는지가 아니라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해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왜 자꾸 어디로 가는지를 물어봅니까? 들어보고 결정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데가 있는 거예요. 가고 싶은 데가. 하나님 어디에요? 어디에요? 어디죠? 어디죠? 왜 자꾸 물어봐요? 내가 원하는 데가 아닐까 봐 물어보는 거죠. 성경은 어디로 가는지가 아니라 어디로 가든지가 오늘 우리의 믿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주께서 가라 하신 그곳을 향해 두 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날 수 있는 믿음,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시기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디로 갈까요가 아니라 우리의 질문이 바뀌기를 원해요. 어디로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 어디로 가라 말씀하시든지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예요. 맨날 하나님 뭐죠? 어느 게 제 길이죠? 어디로 가야 되죠가 아니라 하나님 어디로 가든지 주께서 명령하신 것으로 가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복음이 에티오피아 그리고 이제 블레셋으로 전달돼요. 전파됩니다. 땅끝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 땅끝을 향해 가고 있는 그 첫 걸음이 빌립의 순종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 그리고 오늘 이 순종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합리적인 이유가 아니라 내가 했다는 착각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뭘 이루었든지 어느 자리에서 어느 위치만큼 올라갔든지 주께서 가라 말씀하실 때 갈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우리 질문이 어디로 가야 합니까가 아니라 어디로 가든지 주께서 가라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